오늘도 주의 성령 오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만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대속적인 것입니다. 대속적인 거예요. 자, 방송실 좀 쏴주세요. 대속적인 것이에요. 자, 대속적이다라는 것은 리뎀프션,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대속,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버렸던 것, 또 빼앗겼던 것, 이런 것을 주님이 다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지,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것을 이 대속 은혜를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는지를 잘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그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 예배가 깊어집니다. 우리 예배는 천국 가면 여러분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온전히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이 대속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면, 알면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달은 만큼, 대속의 은혜를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알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대속의 10가지 신적 교환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어제 우리 질병 대신 건강을, 이런 신유의 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유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강건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저주 대신 축복을, 우리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랬어요.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드론이라는 뜰로 다 끌고 가갖고 온 군대를 다 모아놓고 거기서 자색 옷, 죄인들이 입는 홍포를 다 입히시고 가시관을 예수님에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씌웠어. 가시관을 씌우니까 머리에서 피가 쏟아났겠죠. 자, 로마 군대 군인들이 예수님께 씌운 이 가시관은 한국에 있는 찔레꽃 가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가시 크기가 얼마나 큰지 무시무시한 가시입니다. 저런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그냥 확 누르니까 여러분 이마에 혈관을 꿰뚫고 들어가서 찌르니까 그냥 피가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냥 저 가시관을 쓰니까 얼굴이 그냥 다 피범벅이 된 거예요. 피가 온통 그냥 머리로부터 얼굴을 다 이렇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날카로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 주셨을까? 저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 저 보혈로 무엇을 대속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 보혈입니다. 저 피 한 방울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이 귀한 보혈을 지불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려고 했을까? 이 대속의 은혜가 뭘까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가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땅에서 올라오는 저주의 가시들, 그 저주의 가시들을 묶어갖고 가시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씌웠던 가시관은 저주의 가시관인 거예요. 저주의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피가 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러므로 그 피로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받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축복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가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저주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창세기 3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를 지는 순간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온통 저주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통 타락한 후에 우리의 삶에 저주의 가시들이 막 돋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막 수확을 거두니까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온통 저주가 이 땅에 있으므로 그냥 심으면 10개를 심으면 5개 나고 3개 나고 겨우 하나 나고 어떨 때는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장 큰 저주의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예요. 결핍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던 모든 축복들이 다 끊어지면서 돈의 부족, 살 집의 부족, 먹을 것의 부족, 사랑의 부족, 정의의 부족, 믿음의 부족, 건강의 부족, 결핍의 문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식량은 적어. 그러니까 서로 욕심을 부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냥 싸움의 역사인 거예요.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적자 생존의 정글의 논리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사실은 생존 경쟁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탐욕, 욕심인데 왜 욕심을 부릴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풍성하고 막 차고 넘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저주예요. 게다가 인간은 타락한 후에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저주의 가시 투성이는 저주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죄라는 저주의 가시가 영혼육에 들어와서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던 사랑이 끊어지니까 사랑의 결핍 증세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가시들이 팍 찔러요. 여러분, 정직이 결핍됨으로 거짓의 가시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저주의 가시들이 막 찔러요. 생명의 결핍으로 사망의 가시가 죽음의 가시가 막 찔러요. 재정의 결핍으로 가난의 저주가 찔러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요. 건강의 결핍으로 질병의 저주의 가시가 막 찔러요. 거룩함의 결핍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의 가시에 찔려요. 온갖 저주의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환경적인 저주들이에요. 정신적인 육적인 저주들이야. 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저주는 영적인 저주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다 저주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안에 갇혀서 마귀의 종로 타며 사실은 생지옥,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저주의 가시로 인하여 아픈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어떻게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No way.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의 가시를 다 뒤집어 씌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속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저주 덩어리를 축복의 덩어리로 새롭게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예수님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떤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성전 삼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성전 삼고 임마누엘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잃어버렸던 생명도, 축복도, 구원도, 부여도, 건강도, 기쁨도, 샬롬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질 같은 인생에 보배의 신 예수를 모신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최고의 대속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이 임마누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이 축복,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이제부터 복된 좀 자화상을 그리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사,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에서 그린 자화상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대속하신 그 보혈로 복된 자화상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는 수치 대신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좀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육체적인 순환을 당하셨어요. 막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이런 고난도 당하시고,
명예적인 고난도 당하셨어.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이런 건 명예적인 고난이. 그리고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명예적인 고난이 나와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경계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막 쳤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었어요. 능욕을 당합니다. 다른 보고서 보면은 손으로 뺨을 때려 예수님. 강제로 끌어 자기들에게 절을 하게 굴복시켰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런 명예적인 고난은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도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를 막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조롱하고 막 희롱하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막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 자 24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더라.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4종류의 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군인들이 그들이 한 가지씩 나눠 가졌어요. 겉옷은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위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세머포 같은 옷을 주로 입었어요. 이 속옷은 어떻게 가져야 되냐? 제비를 뽑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를 뽑아 가졌다는 것은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0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눴다는 뜻은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그래도 걸쳐놨어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렸다고요. 근데 실상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달랑 벗겨갖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아올려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멀리 감치 봤다 그래요. 마리아와 그리고 이모인 글로바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십자가 가까이 갔지, 나머지 여인들은요 보지를 못했어요. 왜? 벌거벗어 있으니까 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무엇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이한 상처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무엇입니까? 글로리. 하나님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주시려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치유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도 믿어야 돼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과 천대와 멸시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대속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당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아픔들, 고통들을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를 다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얼마나 나를 존귀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임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믿고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거절감들을 다 대속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 밑에 깊이 나가셔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